어릴 적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의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고 또 제사장들이 드리는 성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예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니 얼마나 위로가 되고 좋았을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좋아하면서 상상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평온하고 항상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의심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걸까? 이렇게 의문을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여러분 그래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셔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제가 세 가지만 여러분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창조 전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성막은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성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 성막 예배를 드릴 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임재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에는 성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는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교회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서 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하나님을 오늘 만나러 가야 돼.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성도는 언제나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교회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통해서 예배를 섬기는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당신의 뜻을 전달하고 계셔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과거에나 지금에나 또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을 다 떠나가고 우리 다음 세대라고 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안 보이고 우리 손에 느껴지지 아니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답답하고 또 문제거리가 많지라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 언제든지 내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의 어떠한 느낌이나 감정, 그런 감정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된 말씀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풀려지지 않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고민하지 마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굳게 잡고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하나님은 앞서가신다라고 해요. 앞서가신다. 출애굽기 13장 오늘 20절의 기록을 보니까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우리가 잘 아는 홍해, 아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홍해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했다. 여러분, 그 본문의 메시지가 오늘 이 출애굽기 13장 20절의 기록이에요. 이 출애굽기 13장 20절의 기록은 숫곳이라는 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이라는 곳에 있다. 거기다 장막을 쳤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동쪽 끝을 보면 꼬리 부분에 해당되는 포항이 보일 거예요. 포항, 그렇죠? 지도를 보면 동해 끝에 끝자락에 꼬리 부분에 포항이 보이는데, 제가 지도를 보니까 거기가 뭐냐면 구룡포읍이더라고요. 구룡포읍. 여러분, 구룡포는 뭐가 생각나요? 과메기. 저도 먹어봤습니다. 구룡포읍이에요. 그 구룡포읍에 호미곶면이 있고, 그 호미곶면을 조금 올라다 보면 대보항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거기가 우리나라의 그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제일 끝이래요. 그래서 사방팔방이 다 바다. 여러분, 완전히 바다요. 서쪽도 북쪽도 여러분 이쪽으로 해도 다 바다, 삼면이 다 바다, 묻끝.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거기에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의 기록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포항, 구룡포, 호미곶면, 대보항이라고 하는 그 끝자락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도자 모세가 인도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우연히 그곳으로 몰려든 것도 아니에요. 명확한 사실은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여러분, 문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넓은 문도 아니고 여러분, 넓은 길도 아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문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넓은 문, 그런 넓은 길을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 합니까?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복된 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달리 육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다시 쉽게 말하면 동해 끝쪽 포항, 구룡포읍, 호미곶면, 대보항이라고 하는 이 끝자락으로 주님이 모셨어요.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 길은 사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식적이지 않게 바닷가 모퉁이 삼면 바닷가로 인도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신다. 이 한 가지만 반드시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였어요.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일반 사람들이 같이 느끼는 생각과 감정, 그게 뭐냐면 낙심과 좌절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낙심과 좌절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해.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해. 홍해를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일반적인 생각, 일반적인 느낌, 감정이 밀려 들어와요. 13장 끝나고 14장을 이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9절과 10절의 기록을 보면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돗 곁 해변, 그들이 친 장막에 미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발음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정확하게 이 위치를 세밀하게 기록했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겠죠. 10절의 기록을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말과 전차 병거 부대들을 이끌고 온 거예요. 왜 이끌고 왔을까요? 환영하려고요? 잘 가라고 여러분 마중 나온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온 거예요. 죽이려고. 다 몰살해서 죽이려고 왔기 때문에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 10절이 끝나고 나서 11절의 기록을 보면 이 원망으로 바뀌어요. 원망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우리를 이끌어내 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들어?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 앞에 서 있어요. 바닷가가 완전히 코너요. 이 머리 보면 그 쥐가 고양이한테 쫓겨가지고 코너에 몰려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 방법이 없는. 근데 여러분, 이곳을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결과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계획에 예상치 못한 상황과 환경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인도하신 길인데, 내가 충분히 기도했고 내가 결정한 일인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사업에 부도가 날 위기가 있고 내 가정이 지금 이혼 위기가 있고 주님이 인도해 주신 교회라고 했는데 주님이 허락해 주신 새로 시작한 사업인데 여러분, 지금 다 망하게 생길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좁은 길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보화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세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화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보화가 아니에요. 우리를 병들게 하는 보화라는 보물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주의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육심의 정욕이래요, 안목의 정욕이래요, 이생의 자랑이래요. 이 세 가지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쾌락이죠, 행복이죠. 육신이 주는 정욕이래요.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눈으로 얻는, 눈에 보이는 거, 이 정욕. 이생의 자랑,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남부럽고 없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 자, 에베소서 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여기에 하나님이 홍해 앞,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세운 이유가 있는 거래요. 왜냐?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 썩어져갈 그 구습들, 애굽에서 살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완전히 꺾어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이 홍해 앞 혼으로 모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의 약점, 우리의 옛사람을 충동질해서 유혹에 넘어지도록 만들어요. 옛사람의 성품의 유혹에 여러분 즐거움을 주고 쾌락적인 여러분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이 필요한 보물은 정도에서 벗어난 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도에서 벗어나 있다. 반면 참된 보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있고 말씀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 안에, 그리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배우면 배울수록 그 지혜로 세상 사람들의 머리끝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지혜는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많이 배운 자녀들이 크면은요, 그 세상의 지혜로 세상은 통치하고 세상의 지도자는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그 배운 지혜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자를 택해서 주님의 일을 시키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세상에 지혜가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입혀가지고 세상에 잘나고 똑딱하고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똑똑하고 잘나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가 없다. 광야에서 말씀으로 훈련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되어요. 세상의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알면 죄를 멀리해요.
이게 죄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구나.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바로 일주일이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냈을 수도 있지만 광야에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보물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홍해 앞에다가 몰아 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다. 가장 귀한 보물,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훈련.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보물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큰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구름 기둥이 있었고 불 기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면요, 낮에는요 섭씨 50도가 넘어요. 숨을 못 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풀 한 포기도 안 보여요. 그냥 마치 그 인공에서 보면은 화성의 그 황무지, 황무지예요. 그냥 황토색 흑깔,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저녁에는요 영하로 떨어져요. 영하로. 낮에는 뜨겁고 저녁에는 춥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광야 한복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 넣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애굽에서 나온 이 노예 신분으로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여러분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무도한 황야의 광야로 몰아 넣으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이 민족을, 이 백성들을 공격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의미에서 광야로 모셨다는 거.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의 인도자, 너의 보호자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적인 이 징표로 광야에 모셨다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뭐예요? 상징이요. 성도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교회, 매 순간순간마다 터져나오는 생명의 말씀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누가 참된 백성입니까?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출애굽기 13장의 1장부터 20절까지 오는 이 과정을 보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반드시 이 출애굽기 13장을 꼭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출애굽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명령을 주시면서 이 세 가지 명령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치면서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은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자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축복을 주셔요. 두 번째로는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발효되지 않는 여러분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맛이 없어요. 여러분 발효가 돼가지고 먹는 게 맛있지, 여러분 맛대가리 없는 그 빵, 그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정말 곤욕입니다. 예전에 제가 미각을 한번 잃어버렸는데 미각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음식이 종이 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낙이 없어요. 이 맛의 여러분 재미, 식감, 오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미각을 잃어버리고 알았어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살로 안 가. 그러니까
살고 싶지가 않아요. 우울증이 찾아오고 공황장애 찾아오고 바짝 말라버리는데 1년 반이 걸렸어요. 제가 예루살렘 성지에 가서 미각이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권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 가기 싫었던 예루살렘 성지를 갔는데 마지막 날에 미각이 돌아왔어요. 단맛도 느껴지고 쓴맛도 느껴지고 신맛도 느껴지고 하여튼 미각이라고 하는 미각은 다 조금씩 느껴지면서 돌아오는데,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의미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는 것인데, 이건 뭐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한마디로 세상 사는 재미, 죄 짓는 거, 죄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쾌락, 그거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에 죄가 없도록 만들으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한마디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말해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 성도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아직도 애굽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왕이 무서워서 바로가 공급하는 여러분 그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출애굽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제 막 출애굽을 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홍해를 건너는 사람이 있고, 광야에 나와서 훈련 중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막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의 기업을 넓히는 그런 믿음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의 여정, 신앙의 수준은 어느 위치에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와 같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하다, 내가 계획한 대로가 아니었는데, 내가 기대한 대가 아니었는데, 왜 사업이 곤두박질치고 내 건강이 곤두박질치고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야 되고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여러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13장 22절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노란 글씨를 보니까 여러분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백성 앞에 뭐 했다고요? 떠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을 시켜놓으시고, 야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없어졌어요. 들어가니까 없어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갔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막 행하고 간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길만 따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되고요,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해요. 신앙생활은 세 가지입니다. 믿음, 순종, 인내. 따릅시다. 믿음, 순종, 인내. 이게 연속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 보실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세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 단계, 또 믿음이 있는지 성장했는지 안 성장했는지 또 시험하셔서 그 다음 단계. 마치 우리가 회사를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 막 신입사원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으면 또 새로운 거를 맡겨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여러분 갑작스럽게 여러분 뭐 사장짜리 주지 않잖아요. 예? 과장짜리 주지 않잖아요.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순종을 요구하시고, 또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참아야 될 게 많아요. 참아야 될 일이 많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원수인 이 마귀는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믿음을 흔들어대요. 왜 흔들어대요? 믿음이 없어버리고 믿음이 꺾이면 여러분 마귀가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꺾여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목사인 제가 믿음 없이 설교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면 그 사람은 아무리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까? 돈으로 유혹해. 돈 유혹이 가장 큰 시험이요. 그죠? 돈 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돈 유혹.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예수 믿는 시간,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 그거 아깝지 않아? 알바해. 돈 벌어. 너 돈 없으면 못 살잖아. 너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돈으로 우리를 협박을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나요? 마태복음 4장 4절의 기록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마귀의 이 유혹에 여러분 이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사람이 뭘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근데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면 살아요. 말씀 붙들면 여러분 돈이 나오고 떡이 나와요. 돈이 나오고 떡이 나온다니까요. 말씀하면 살아보시라니까요. 병원에 계신 우리 김창봉 집사님이 자주 문안글을 올려주셔요. 밴드에다가 톡에다가.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혼자 일어설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진작 알았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아파서 이게 못 일어나니까, 일어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이제 그때서야 아신 거예요. 어떤 청년이 억울하게 감옥에 잠깐 갇혔어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고 싶을 때 잠을 자고 먹고 싶을 때 먹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감옥에서는 참 안 재우나 봐요. 갇혀 있으니까 먹고 싶은 것도 안 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지금 사는 것 같지만 매 순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 이 일용할 양식을 떨어지지 않게 우리가 먹는 것은 공급하시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온 거예요. 일용할 양식 떨어지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끝까지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요 그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소망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 안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의 연속이 계속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내가 원하지 않는, 뜻하지 않는 길, 그런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도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내 삶의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음송, 김석균 이 작곡가, 원래 이름은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뭐 하라고요? 감사하래요.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평한 상황에, 원망할 상황에 원망하지 않고 여러분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까? 여러분, 주실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뭐라고요? 감사하래요. 감사하래요. 저는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명확한 가사인지 몰랐어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경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시련을 복으로 바꿔주실 분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셔요. 어떠한 고난과 시련, 고통은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연단 뒤에 주님이 주실 뭐가 있어요? 은혜, 축복이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왜 하나님께서 독특한 고난, 환난을 겪게 했는지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의 간증만 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해서 많은 간증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는 단 한 가지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들려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독특하고 특별한, 정말 내 인생에서도 저런 고난을 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고난이 이해되지 않아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그 이유에 관해서 시간이 말해주고 세월이 말해줘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인생의 여러분 전체인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는 왜 이런 고난 때문에 이런 아픔이 찾아왔고 왜 괴롭고 죽을 것 같은데, 이거를 반드시 통과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겪고 난 후에, 경험하고 난 뒤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광야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 불기둥. 오늘날 교회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한 주를 열심히 살아가고 달려가고 지치지만 또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달려 나오지요.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를 조롱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일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동행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 내가 뜻하지 않는 인생의 길 걸어갈 때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끝까지 믿고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여러분 신뢰하고 따라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지켜야 될 말씀이 있고 따라가야 될 말씀이 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 지금도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